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제 10과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한 절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축복받고자 합니다. 물론 뭐 축복이 나쁜 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는 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단순히 우리 복 받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은요, 여러분들 돈 벌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럼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과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다른지가 보일 겁니다. 제가 예전에 누군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 자녀들을 다 하버드 대학을 보내는 어떤 어머니가 쓴 책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책 제목도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우연찮게 읽게 된 책이었는데, 저보고 만약에 그 어머니처럼 살라고 하면은 저는요 죽어도 못 살 것 같아요.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애들을 하버드 안 보내고 말지. 그런데 세상은요 그렇게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돈 벌고 싶으십니까? 자녀들 잘 키우고 싶으십니까? 교회 와서 주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한번 그런 사람들의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그리고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그리고 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 이유 없이 심심해서 그러시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어려운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돌아가시고 남들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이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여러분들 공부 잘하게 하려고, 단순히 여러분들 사업 잘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 자녀 좀 성공시키게 하시려고 주님이 그런 일들을 벌이시진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이 땅에서의 성공과 이 땅에서 공부 잘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한 이런 부분들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따라오는 응답일 뿐이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응답이 무엇인지,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는 결국은 이것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구원. 여러분들, 제가 올해 저희 교회 안에는 대안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YMS라고. 그 친구들 데리고 이제 속초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에 한 7년 전, 한 8년 전에 이의준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이분이 고향이 속초 사람인데 저희 교회 이제 부교육자로 저랑 이효준 목사님이랑 또 윤간호 목사님 이렇게 세 사람이 동시에 같은 주에 같이 부교육자로 왔거든요. 그래서 이 셋이 엄청 친했어요. 이제 속초에 가서 개척한 지가 벌써 한 7년, 8년 됐는데 아직까지도 연락하고 매년 보고 막 한 번은 이효준 목사가 안산 오고 한 번은 제가 속초 내려가고 이러면서 같이 놀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 과거에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뭐 했냐면은요, 속초 해변에서 인명구조대 했어요. 그래가지고 몸이 엄청 좋아요. 키도 크고 근육질인데다가 굉장히 날렵하고 수영도 잘하고. 여러분들 그런 얼마 전에 제가 속초에 YMS 애들하고 같이 전도 캠프 한다고 갔다 왔거든요. 거기 갔더니 이의준 목사님의 아버님이 지금 벌써 75? 연세가 75인가 되셨는데 아직도 바닷가에서 해상구조요원으로 일하고 계세요. 근데 저 깜짝 놀랐잖아요. 이의준 목사님하고 똑같이 생겼어. 그 보자마자 알겠더라고.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보자마자 처음 뵀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 하는 일이 뭡니까? 이분들 하시는 일이 뭐예요? 물에 빠진 사람들 구해주는 거잖아요. 물에 한번 빠져가지고 파도에 밀려나가기 시작하면은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 기사에 그런 거 났더라고요. 큰 튜브 탄 중학교 1학년 남자애가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해변으로부터 1km 바깥까지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놀이가 그렇게 위험하죠. 근데 이런 구조 요원들이 없으면 사람들 물에 빠졌을 때 죽기 십상입니다. 그렇죠? 구조 요원들이 왜 있어야 되냐? 내 힘으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을 때 그 사람들 구해내라고 있는 게 구조 요원들이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즉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를 가르치고 전달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부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의 본부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치유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치유되는 것. 그게 바로 교회가 있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가 본분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를 전하질 않아요, 교회가. 자꾸만 뭘 강조하냐? 헌금 많이 해라. 그러면 복 받는다. 이런 거 가르칩니다. 옛날에는요, 교회 다니면서 막 집 팔고 땅 팔고 이래가지고 헌금하던 사람들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많이 있겠죠. 여러분, 헌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교회가 자꾸 헛된 거 가르쳐요. 너가 헌금 많이 하면 축복받는다. 헌금 많이 하면 이 땅에서 장수한다. 이런 거 가르친단 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알리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는가를 보여주셔요. 그런데 주 목적은 주님을 통한 구원을 우리가 전달하는 것이지 겨우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오는 육신적인 축복, 이거 가르치는 것이 교회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거 가르칩니다, 자꾸. 그리고 교회에 보면 하나님이 성경에 율법을 주셨거든요. 그 율법으로 막 사람들을 막 정죄합니다.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네가 못했니? 내가 못했니? 이거 따지고 앉아있어요, 교회 안에서요. 주님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용서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비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니 빚을 지게 된 겁니다. 빚을 졌는데 어마어마하게 빚을 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한 10억 빚을 졌어요. 근데 이거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채무자라고 합니까? 채권자라고 합니까? 아무튼 10억을 빌려준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싹싹 빈 겁니다. 제발 내 사정 좀 봐주시고, 내가 도저히 갚을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감사하게도 그래, 내가 너 10억 탕감해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제 나온 거죠. 나왔는데 그 집 문을 열고 탁 나왔더니 앞에 누가 쓱 지나가냐면 자기한테 100만 원 꾼 놈이 지나가는 거예요. 멱살을 잡고 있으면서 언제 갚을 건데 이 새끼야 이러면서 100만 원 언제 갚을 거야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거를 집주인이 안에서 들었네. 일로 와. 다시 일로 와. 10억 다음 달까지 갚아. 이런 비유가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주님은요, 우리 인생을 다 용서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옆에 있는 사람의 작은 흠 이해 못합니다. 막 정죄하고 욕하고.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축복이, 이러한 율법이 사실은 성경 안에 다 있는 것들인데 예수를 통한 구원을 강조하지 않고 자꾸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돈 번다, 성공한다, 공부 잘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 네가 그러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세속주의라고 하고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중요한 것들은 잃어버린 채 수박 겉핥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 율법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거 왜 주셨냐면 우리의 삶의 규범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함을 알고 연약한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자꾸 정죄하는 거 있죠. 니 왜 그러냐 이러면서, 그죠? 그것을 뭐라 하냐? 율법주의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서로를 정죄하고 세속에 빠져서 막 주야 복 주시옵소서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가 본분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증거한다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땅에 임한 사단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려야 됩니다. 구원의 축복을 알려면 우리에게 와 있는 멸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어떤 사망 상태에서 내가 구원받게 되었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와 있는 사단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 사단이 하는 우상과 종교와 미신과 같은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달을 때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 구원을 가르치지 않는다? 본분을 잃어버린다? 그 말은요, 이 땅의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를 알리는 것이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단의 역사를 알려주고 귀신의 역사를 알려주고 우상과 종교를 통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세상 임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을 대적하여 인생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있음을 알리는 교회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곧 재앙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영적 존재라는 거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 땅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영적 존재라는 거 알지 못한 채 운명과 사주팔자에 붙잡힌 채 우상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저희 집안도 그랬거든요. 맨날 제사상 차려놓고 막 무당들 부르다 푸닥거리 하고 고사 지내고 막 부적 붙이고 이거 밥 먹듯이 하던 집이 저희 집이었는데 안 되는 일 투성인 거예요. 다 무너지고 박살나고 깨지고 무너지고. 근데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착하게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인생이 안 되어지는 문제 속에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가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 막 악몽에 시달리고 가위에 눌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노이로제에 시달리고 약을 먹어도 안 되는 공황장애, 조현병과 같은 문제에 막 시달리는 겁니다. 사단의 역사를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면 속수무책인 거죠. 교회는요,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에게 와 있는 죄악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교회인데 이거 모르게 만들어버립니다. 결국은 이것 때문에 재앙이 임하고 있거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요거 말해줄 수 있는 게 바로 교회거든요. 근데 교회가 본분을 잃어버린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왜요? 교회가 가르치질 않으니까. 그렇죠? 또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뭐라고 바라보는지 아십니까? 구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구제와 헌신과 봉사가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구제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게 교회의 주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의 주 목적으로 막 변질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 한 분 계세요. 바포 목사님이라고. 허일도 목사님인지 성함이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이분이 지금 수십 년째 뭐하고 계시냐, 노숙인들 밥 퍼주고 계세요. 얼마나 멋있고 존경할 만한 일입니까? 굉장히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많아요. 그런데 진짜 목사는요, 밥 퍼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를 알려주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 속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를 알려주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저곳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곳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떻게 봅니까? 구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곳이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교회가 본분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일에는요, 항상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 바뀌어버리면 골 때리는 거예요. 아니, 소방관들이 불 꺼야지. 도둑놈들 잡으러 다니면 불은 누가 끌 겁니까?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도둑놈 잡는 거 참 좋은 일이지만 그건 경찰관한테 맡겨두면 돼요. 소방관은 뭐 하는 사람이냐? 불 끄는 사람이에요, 불 끄는 사람. 물론 때로는 내 앞에서 막 여자 가방을 들고 도망가는 사람이 보인다. 그거 놔둬야 됩니까? 잡아야죠. 하지만 본분은 불 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지 교회니까 하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주 예수를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임한 사단의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들, 이 땅에 임한 죄악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사람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방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여기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구제 헌신 봉사 안 합니까? 아니요. 저희 연말 되면은요, 쌀 막 수백 가니씩 갖다 놓고 주변에 부족하고 연약한 분들 나눠드립니다. 막 경로당 이런 데 차 싣고 가가지고 막 나눠드려요. 그런데 절대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건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건 사람의 도리예요, 도리. 교회니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인 거예요. 근데 그게 교회의 주가 됐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 땅은 지금 이 속에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거 안 가르치고 밥 퍼주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구제헌신 봉사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교회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주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사단과 죄악과 하나님 떠난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을 깨닫게 하는 것, 그 속에서 빠져나온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10과 제목을 보십시오. 축복과 함께하는 삶, 전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그거고,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거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먼저 한번 쭉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1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깨닫길 원한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깨달음으로 구원받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또한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하면서 제자들이 나오게 됐는데, 그 중에 그 원하시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딱 세 가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함께 하기 위하여, 두 번째는 나아가 전도도 하며, 세 번째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전도인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그리고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세상 사람들은요, 천년 만년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여긴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끝이 있다. 근데 그 끝이 언제 오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된 그때야 끝이 오리라. 통계적으로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전 세계에 아직도 복음 듣지 못한 민족이 5천 종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다 복음이 증거돼야 됩니다. 그러면 끝이 온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즉 이 땅에는 끝이 있는데 그 끝의 주관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요. 이 땅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즉 이 땅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이 땅을 끝내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기준, 그 중심에 뭐가 있냐? 전도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의 기준이 바로 뭡니까? 전도라는 거죠. 그만큼 전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전도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교회가 왜 필요하고 목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복음 들고 밖으로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내 지혜로 알 수 있다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들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하려면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혜가 없으므로 멸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어요. 영적 세계를 아는 지혜가 없어요. 사단을 아는 지혜가 없어요. 구원자 대신 예수를 아는 지혜가 없어요. 그러면 고난 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또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언제요? 주 예수를 믿을 때. 그러니 우리가 저 사망에서부터 빠져나와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밖에 없는데 이거 알려줘야죠. 제가 이제 원곡동에 있는 원곡공원에 가서 매주마다 복음을 전하거든요. 거기서 할머니 두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복음을 나누고. 이 할머니들이 이 복음 나만 들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들을 데려오셔가지고 지금 4명으로 불었어요. 같이 이제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뭐 한 분은 발가락 수술하시고 한 분은 허리 무릎이 안 좋다 막 이러시는데 이제 매주 금요일 날 오전 11시에 거기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하고 이제 또 현장 돌고 하는데 이 할머니들 얼마나 재밌는지 몸이 막 그렇게 되게 아프시잖아요. 근데 11시까지 가야 되는데 좀 늦게 나오는 날은요 그 원곡공원이 이렇게 굉장히 높은 언덕배기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로 올라오려면 계단을 한 3, 40개 올라야 되거든요. 거기를 뭐 숨이 막 넘어갈 듯이 막 헐떡이면서 막 오십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앉아 있으면 저쪽 끝에서부터 그 무거운 몸을 입고 막 달려오세요. 이러면서 말씀 들어야 된다면서. 이분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현장에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체험했던 많은 영적인 체험들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뭐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세요. 복음을 듣는 그 시간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지만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게 실제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가고 있는데 주 예수를 만날 때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 행복이 막 넘쳐나니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가서 예배 드리고 싶고 말씀 듣고 싶고.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그래서 매주 그렇게 오세요. 여름에 저희가 행사가 너무 많은 데다가 제가 1년에 딱 한 번 있는 휴가 때문에 한 3, 4주 현장 못 갔거든요. 근데 4주 만에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할머니들 먼저 와서 기다려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참된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주 예수를 만나고 나니 그 속에서 기쁨과 행복이 발견되더라고요. 세상에 이 기쁨을 전달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전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요, 하나님의 최고 기쁨이요, 하나님의 최고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본분을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결국은 세속화되어지고 율법에 빠지게 되고 세상의 세상이 말하는 진리,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 이거 내세우는 곳이 돼버리는 겁니다, 교회가.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도자를 축복하십니다. 전도자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 진짜 축복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주 예수를 증거하기를 쉬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알려주십시오. 예수를 통한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전도자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참된 성공의 시작은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매 단원마다 결론들을 쭉 써놨는데 여러분들 오늘 기회가 되시면 이거 새가족 이거 다 가져가시잖아요, 여러분들. 가져가시면 1과부터 10과까지 결론만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모든 것이 나 중심이거든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돈 벌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 나가는 거, 이게 모든 사람들이 종교를 가진 모든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그런데요, 그 결론들을 쭉 잘 읽어보시면은요, 저는 대부분 어떻게 써놨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축복입니다. 예배를 누리는 것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이런 결론들을 다 내놨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 중심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나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의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인생의 모든 축복이 다 숨어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자, 하나님의 기쁨을 아는 자, 하나님의 관심을 아는 자, 하나님은 어떻게 그냥 놔두십니까?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사실은 인생에 참된 승리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되게 재미있는 영상 하나 봤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이런 이렇게 퀘스천 마크 달린 그런 아주 짧은 유튜브 영상이었거든요. 거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로 옵니다. 교회로 와가지고 여러분들 그 졸라맨이라고 이런 그림 아시죠? 이래가지고 이렇게 팔 이렇게 그린 이 그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 나타나서 교회에서 이제 막 예배고 막 이러면서 하는데 그 목소리도 졸라맨처럼 이러면서 나오는 영상이에요. 근데 왔더니 이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십자가 앞에 딱 나가가지고 무릎 꿇은 다음에 이러면 옆에 보니까 옆에 이렇게 말풍선 해가지고 돈 성공 건강 막 이러면서 막 나가 하면 여기 돈 생기고 하면 여기 성공 하면 여기 건강 그래서 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훌훌 털고 휙 나갑니다. 휙 나가고 나니까 뒤에 누가 나타나시냐면 하나님이 딱 나타나세요. 나도 할 말이 있는데 왜 내 할 말은 안 듣고 네 할 말만 하고 가니? 이런 영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그렇게 옵니다. 하나님 나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랬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말은 안 듣고 그냥 가버려요.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단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으신데 안 들어. 지 할 말만 막 하고 가. 너를 향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단다. 안 들어. 하나님 나 이랬어요 저랬어요 갈 거예요 하고서 혹시 가버려요. 누구를 위한 신앙생활입니까 도대체? 그냥 나를 위한 신앙생활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분명히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셨다 하는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담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소원을 담아서 그것대로 행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거기에 관심이 없다? 그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성도 아니죠.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복음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에게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처음 오신 데에는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실 때에는 대부분 다 이런 일들로 오십니다. 막 우울증이 심해져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사업이 망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자녀가 게임 중독에 걸려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 좀 살려볼까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무너지는 사업 좀 붙잡아 볼까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축복 좀 받아볼까 싶어가지고 대부분 이런 목적으로 오시거든요. 나 때문에 우리 자녀 때문에 내 가정 때문에 가문 때문에 사업 때문에 오십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구원의 가치.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고 예수를 통하여 천국에 임하고 예수를 통하여 영생을 누리고 그래서 사실은 여기 오시는 많은 분들은 각자 뭐 본인의 문제 때문에 나오시지만 우리 교회는 예수를 통한 구원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를 이 땅 가운데서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새가족 성도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린 또 복음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에 여러분들은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영적 행위를 하죠. 이 땅에 어떠한 피조물들도 사람을 제외하고는 영적 행위하는 존재들이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사람만 영적 존재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람만 특이하게 지으셨어요. 다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모양을 빚으셨거든요. 그런데 생기를 불어넣은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땅의 흙으로 모양을 빚어 만든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오니 아담이 다 이름을 지어줬다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르는 동물들의 이름들이 있죠. 그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지은 첫사람 아담이 만드는 이름입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전 자식이 셋인데 딸 둘 아들 하나거든요. 얘네들 이름 짓는 것도 막 골머리가 빠지던데 아담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동물들에 다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모양을 빚어서 만들어낸 모든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왔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흙으로 만든 게 아니고 동물도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다른 게 뭐냐? 동물들은 그냥 빚으셨는데 사람들은 생기를 넣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동물들과 다른 존재로 하나님 만드신 게 분명하죠.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27절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얘기를 하는 영적 존재로 다르게 창조된 거죠. 또한 2절에는 두 번째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창조의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왜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냐?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실 때 갖고 계신 원리입니다. 즉 생명과 모든 축복을 누릴 원리를 하나님은 갖고 창조하셨는데, 예를 들자면 물고기는 물이라고 하는 원리를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또 반대로 말하면 물속에 있으면 모든 축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죠. 나무는 땅속에 뿌리 박고 있으면 되는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저 새들은 하늘을 날아다니면 되는 존재로 만드신 거죠. 그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참 생명과 축복과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처음부터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영적 행위를 하는 영적 존재가 아니고서 하나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육신을 가졌지만 또한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영적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이렇게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축복들을 잃어버리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근본적 문제가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성경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존재가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원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즉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물고기가 물을 잃어버린 것 같은 문제가 인간에게 벌어지게 된 거예요. 나무가 땅에서 뿌리 뽑힌 문제가 인간에게 벌어지게 된 거예요. 새가 하늘을 잃어버린 결과가 인간에게 벌어지게 된 겁니다. 즉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물 밖에 나온 물고기처럼, 나무에서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사망의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됐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사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좀 바로 이해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다른 말로 운명과 사주팔자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주팔자 이거 생년월일신 거 다 아시죠? 사주가 생년월일시, 그리고 팔자는 거기다 두 자씩 붙인 거. 그러니까 사주와 팔자 두 개 다 생년월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사주팔자라는 걸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힌 채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런 우리에게 운명과 사주팔자의 문제가 걸렸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마귀가 곧 이 사주팔자의 주관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기에 딱 사로잡힌 거예요. 옴싹달싹 못하는 인생으로 딱 붙잡혀버린 거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인생. 그렇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여러분들의 소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다 적을 두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선택한 적도 없는데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이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힌 채 태어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왜냐하면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즉 이때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던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인간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이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지금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생, 사망의 문제에 빠져버린 겁니다. 마귀에게 속한 인생 되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그는 강도요 도적이요 모든 것을 빼앗고 모든 것을 죽이고 모든 것을 멸망시키는 자. 이 녀석은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의 삶과 육신을 병들게 합니다. 무너지게 합니다. 실패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불행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녀석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거죠. 근데 권세로 권능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운명과 사주팔자로 딱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착하게 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번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빠져나올 방법이 우리에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 다 여기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지금.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그는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우상에 빠지게 만들고 종교에 빠지게 만들고 미신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한테 등짝 많이 맞았거든요. 밥상에서 다리 떨지 말라고, 문지방에 걸터앉지 말라고, 머리 북쪽으로 두고 눕지 말라고, 어찌나 많이 때리시든지. 그러면 막 저희 할머니가 예수 믿은 다음날 제 방에서 부적을 한 8장 꺼내셨어요. 제 베갯잎에서도 나오고 제 점퍼에서도 나오고 제 속옷에서도 나오고 막 곳곳에다가 숨겨놓으셨더라고요. 잘 되라고. 근데 그게 결국은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서 우상을 따라가며 종교를 따라가며 미신을 따라가며 이렇게 붙잡힌 상태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죠. 마음과 생각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 마음을 가진 존재, 육신을 가진 존재 아닙니까? 근데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이 병들어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과 육신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마음도 나고 이 몸도 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과 육신이 하나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마음이 병들어 버리면 육신이 병들어 버려요. 그렇죠? 어디 하나가 아프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연쇄적으로 몸이 아파오듯이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도 병든다는 겁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의 영혼의 배경 속에 하나님이 아닌 사단이 자리 잡고 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육신이 영향받게 됩니다. 영혼이 무너지고 나면 마음이 무너지고 육신도 무너지는 겁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내가 어떤 영적 배경 속에 들어가게 되었는가를 이해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내 인생이 뭔가 안 되어지는 문제는 계속해서 오는데 막 뭐 돈도 많이 벌고 성공했는데 자꾸만 우울증의 문제, 뭐 조울증의 문제, 뭐 공황장애, 뭐 대인기피증, 폐소공포증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자꾸 오게 되고 내가 원치 않는 실패, 문제, 질병의 문제가 계속해서 오게 되고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며 삶과 육신이 병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는 점점 좋아지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무너지는 것 같아요. 희한하죠. 분명히 이전의 보릿고개보다 지금은 더 살기 좋아졌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정신적인 문제는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불과 뭐 한 15년 전, 10년 전, 15년 전 요때만 해도요. 나 사실은 정신과 갔다 왔어. 이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얘 뭐야, 얘 뭐 이상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정신과 갔다 왔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너도 갔다 왔니? 10명 중에 7, 8명이 정신과 진료 받고 있어요. 왜요?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뭔가 모를 우울증이 막 와버리고. 옛날에는 정신과 한번 갔다 왔다 그러면은 막 이상한 사람 취급받았는데 요즘에는 안 그래요. 그냥 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너 정신과 한번 가봐. 이럴 정도예요. 그렇죠?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데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우리나라도 결코 마약 안심국가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마약이 막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병동 꽉 차 있습니다. 들어가려면은요 절차가 엄청 복잡해요. 그냥 뭐 힘들다고 무조건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 가득 찼기 때문에 사람들로.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그 다음에 뭐 악몽을 꾸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환청을 듣기도 하고, 그렇죠? 막 귀신과 대화하는 사람,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사람, 귀신이 보이는 사람,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막 이상한 막 대인기피증, 막 공황장애, 조현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 마음과 생각의 문제로 무너지고 있다니까요. 이게 나중에 심해지면 뭐가 되냐? 정신분열이 되는 겁니다. 그게 심해지면 진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신병이 되는 겁니다. 약으로도 안 되고 매로도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영혼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나니까 삶과 육신이 무너질 수밖에요. 내가 원치 않는 실패의 문제, 내가 원치 않는 질병의 문제 계속해서 오는 겁니다. 어디서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방황하고 역마살이 끼었다고 하죠.
돌아다니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어디 정착을 못하는 인생, 지속을 못하는 인생, 무엇인가에 계속해서 중독되어지고 막 음란에, 마약에, 술에, 게임에, 도박에 중독되어진 인생. 근데 이해가 돼요. 그냥 술 드시는 분들. 왜? 그거라도 안 하면 삶이 너무나 힘드니까. 마음이 무너지는데 뭐라도 하나 해야 되겠으니까 사는 데서 술 마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두 잔 마시다 보면 그게 이제 중독의 문제까지 발전하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혼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삶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요래도 안 되고 그래도 안 되고 하니까 사람들 뭐 할 수밖에 없죠. 요거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뭔가에 가서 자꾸만 빌고 절하고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사람들이 영적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안 된다 그러면 사람들 대번에 뭐 생각하는지 아세요? 내가 제사를 안 지내서 그런가 보다. 뭔가 자꾸 인생이 무너진다 그러면 대번에 어디 가는지 아십니까? 점집 찾아갑니다. 그래서 뭐 부적이라도 하나 써야 되겠다, 뭐 굿이라도 한번 해야 되겠다, 뭐 이러면서요. 사람들은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영적인 것을 자꾸 찾아 헤맵니다. 저 절에 올라가서 뭐 108배를 하기도 하고, 그죠? 뭔가 천주교 성당에 가가지고 막 미사도 드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막 다 합니다. 그죠? 그런 거 하면 뭔가 해결될까 싶어서.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삶이 무너져 있다는 증거기도 하고요. 여러분, 내가 기쁘고 행복한데 우상숭배할 이유 있습니까? 없지요. 뭔가 미래가 불안하고, 뭔가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으니까 이거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죠? 우상숭배만 기쁨으로 웃음으로 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와 너무 행복하다 하면서 우상숭배해요 사람들? 아니죠. 허리가 끊어져 나가도 그냥 하는 겁니다. 왜요? 치성을 드리고, 그죠? 불공을 드리고, 막 뭔가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막 고행을 쌓고, 그렇게 함으로 내 안에 있는 이 번뇌를 벗어내려고, 근심들을 없애려고, 뭔가 평안함을 누려보고자 하는 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만큼 인생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는데 그럼 평안하겠습니까? 어찌 보면 사람들의 인생에 행복과 평안이 없는 이유는 당연한 겁니다. 영적인 원리를 알고 본다면 당연한 겁니다. 세상이 백날 발전해 보십시오. 개인의 인생의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120세 시대, 150세 세대가 와도 행복은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왜요? 사람은 영적 존재인데 영적으로 답을 얻지 않으면 여러분들 행복할 수가 없어요. 퍼즐 가운데 가장 중요한 퍼즐이 하나 딱 빠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내 행복과 기쁨과 평안함을 누릴 중대한 퍼즐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조각이 빠져나가 있는데 어떻게 행복합니까? 깨져버린 독에다가 물 백날 부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그 두 개 깨져버린 부위를 딱 가서 메꿔주지 않으면은 물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인생이 영적 존재인데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한 답을 얻지 않으면 백날 이런 거 저런 거 모든 거 다 해봐도 행복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이 백날 좋아져 보십시오. 소용없을 겁니다. 그러니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저는요 이 말씀을 듣고, 저희 아버님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집안의 제사를 치우기로 작정하시고 제사를 치워버렸어요. 저희 할머니가 이 말씀을 듣고 부적을 다 떼버렸어요. 저희 할머니가 이 말씀을 듣고 승복을 태워버렸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인생이 얼마나 가정 가문이 얼마나 안 되는지, 자꾸 무너지고 박살나는 그런 가정 가문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지시고 난 이후로 돈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성공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행복과 평안함이 가정과 가문에 들어오더라니까요. 늘 싸우시던 부모님들이 얼마나 금슬이 좋아지셨는지. 여러분들 진짜 우리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돈이 있다 없다로 판단할 수 없는 인생의 참된 행복이 영적인 곳에서부터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뭐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사단에게 속한 자, 하나님이 지옥을 왜 만들어 두셨는지 아십니까? 지옥은요 나쁜 놈들 가두기 위해서 만드신 곳이 아닙니다. 저 지옥은 사단을 가두기 위한 감옥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에게 속한 자 함께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만나지 못한 채 그 인생이 끝났다? 그 끝은 심판입니다. 그 끝은 지옥입니다. 그 끝은 형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후대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여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이 땅을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요, 누구든지 예수 만나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받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요, 천국은 요원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와 있는 이와 같은 영적인 문제들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해결되어지는 게 절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갈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오신 이가 누구냐? 바로 예수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여기서 빠져나와서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로서 보내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는 이 사단이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우리 인생을 운명과 사주팔자로 사로잡은 이 사단의 권세를 끝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가 누구냐? 바로 참 왕 대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던 너희를 해방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는요, 죄와 사망이라는 것에 묶인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이 죄악의 문제를 끝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처럼 이 죄와 사망에 묶여있던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신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사망에서 건져내서 생명으로 옮기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는 죄악의 문제를 끝내신 참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요? 다 하나님 떠나 있거든요.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 살아가고 있거든요. 다 흑암에게 붙잡힌 채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즉 아담의 후손과 상관이 없는, 이 원죄 문제 속에 있었던 아담의 후손과 상관이 없는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이 창세기 3장의 근본의 문제로부터, 인생의 사망의 문제로부터 해방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네, 바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구약 성경에 왕과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는요, 기름을 부었어요. 왜 기름을 부었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 사단의 권세를 꺾을 거야. 이거 기억하라고 왕을 세울 때마다 기름을 부은 거예요.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끝내실 거야. 그래서 제사장을 세울 때마다 그리스도라는 의미로 기름을 부은 겁니다. 또 선지자를 세울 때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실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야. 그것을 기억하라고 선지자들 머리에다 기름을 부은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단의 권세, 죄악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끝내시고 우리를 이와 같은 인생의 사망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해방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고 마음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신분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호적이 저 사단의 권세에게 사로잡힌 것에서부터 이제는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가 예수를 영접할 때 뭐 외적인 별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뭐 내가 예수 영접했더니 막 갑자기 내가 뭐 공부를 엄청 잘하게 되고 막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뭐냐? 여러분들의 영적인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과 후대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냥 뭐 저만 보더라도, 여러분 저 대학에서 퇴학당한 사람이라니까요. 게임하다가.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바꿔주셨어요. 저 사실 필리핀에 한국에서 워낙 게임 중독에 빠져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저희 어머니가 필리핀으로 보내버렸거든요. 필리핀에 이제 미션홈이라고 해가지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하숙집들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은 영성과 학업을 관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너 이제 거기 가서 정신 좀 차려라 해서 보냈는데 저는 거기서도 열심히 게임하고 지냈죠. 잘 생활하는 애들까지 꼬드겨서 게임을 했죠, 같이.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있던 교회 교역자들이 주일날 오후에 모이면은 회의 주제가 뭐였냐? 홍감사 어떻게 할 거냐? 등치는 크지 나이는 많지 사역자보다 더 힘이 세지 이러니까 사역자들이요 다 학을 띄는 거예요. 홍감사 이름 석자에 학을 띄는 거예요. 걔가 오는 바람에 우리 미션은 지금 난리 났다면서. 다른 데로 옮기면 안 돼요? 그러면 누가 받을 거냐? 누가 감당할 수 있냐? 이게 교역자 회의의 주제였다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 인생을 이제는 복음 전할 목회자로 딱 바꿔주셨어요. 외국인들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 전할 수 있게 영어를 할 수 있는 실력을 주셨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인생이요, 영적 신분 하나 딱 바뀌어버렸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제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제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제 인생이 안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그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임하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어질 때 이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분명히 약속하셨고요. 지금 우리의 마음 문을 뚝뚝 두드리고 계신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들기고 계십니다. 왜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원하셔서. 여러분, 강도 도적은요, 그냥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지 혼자 담을 넘어서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게 강도 도적 아닙니까? 그 강도 도적 같은 놈은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운명과 사주팔자로 딱 사로잡고 여러분들의 인생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순간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세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기를 바라세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하세요. 그때야 비로소 주님은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 거죠. 여러분들 15페이지 펴보십시오. 영접 기도문이 잘 나와 있는데요. 오늘 그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영접 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는 사단의 역사가 더 이상 틈타지 못하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축복과 인생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새가족 성도님들 되시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